할렐루야. 아멘. 2025년 6월 오늘 25일인가? 26일. 26일. 오늘 26일이에요? 네, 먼 이상이. 네.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을 또 이은혜 목사님 읽어보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목은 거듭난 자는 씨로 영생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46번 증거를 합니다. 46번 증거하는데 이 말씀하고 진짜로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찾아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경이 이렇게 대단한 조직력이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사야서 53장 10절 누가 읽어보세요. 찾으시면 여호와께서 그로 사람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라. 네, 따라하세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라고 써 있으면 이 말씀은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 시작하느냐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3장 13절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다 할 적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면은 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선진이 성경을 찾아다 보면 읽는 순간에 알아져요. 4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그게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이 땅에서 나고 벌써 창세기 1장에선 안 나타나셨는데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로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등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는 사람을 만들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 창상 26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따라하세요. 만드는 것은 자녀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지요. 여러분 이제 벌써 설교를 들을 적에 나도 모르게 만든 것은
이은혜 권사님 집을 지니까 잠이 안 오도록 기쁘지요. 아주 기쁘지요. 또 그렇다고 신랑보다 좋지는 않겠지. 그보다도 아들보다 좋지는 않겠지. 아들이 아프면 집을 짓다 말고도 아들을 고치러 가지. 난 집 지어야 돼. 아들 아파도 줘요. 그런 엄마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은 1억짜리 자가용이라고 해도 좋기는 좋으나 내가 난 자식만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요 만드는 것이 지상에서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쉽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은 아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령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이하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는 그분이 두 번째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어서 우리한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느냐면 나라고 하는 밭에다가 그러니까 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선악에 관계없이 선하든 악하든 이 사람한테는 영생이라고 하는 씨가 받은 때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나오질 않아요. 율법으로는 영생이 안 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셔.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읽어보시오. 장로님 읽어보 찾았습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여기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씨를 뿌려야만이 내 안에 각자 지상에 있는 수억만 사람들이 사람 안에선 의가 없어서 예수님이 영생의 씨를 뿌리러 우리는 밭으로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거에 난 게 아니라 또 읽어보셔. 20절? 아니 그 어디쯤 읽었지? 아까 그게 씨인데 19절. 19절 다시 읽으세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여기서 율법으로 우리 안에 의가 안 나온다는 것을 영생할 씨가 없다는 것을 여기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읽을 적에 따라서 아하 그렇구나. 남편이 없으면 여인이 암만 목욕을 자주 해도 씨를 못 받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밭으로 지으신 거예요. 밭에서 예수님이 씨를 주어서 씨로 이 밭에서 난 것이 예수님이 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자는 창세기 1장 26절은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땅에서 난 사람으로선 완전하나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는 미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걸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멘.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 스스로 우리 안에는 영생의 씨가 당신의 안에 있는 씨요 당신의 안에 있는 씨가 하나님 씨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의 손으로 그가 십자가 지심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것이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은혜 목사님 다시 읽어보죠. 53장 10절. 이렇게 생각하며 읽으면 아하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요 가운데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건 제물이 거듭나는 거예요.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성취 하시려다 이런 게 계시록의 완성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1절에 여호와께서가 되기 때문에 창세 시작에 하나님이 마음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을 성경을 볼 때에 지금 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드릴 것은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에 드릴 수 있는 자격자. 오늘 이따가 시간을 내서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다음에는 속건제물을 드리는 효력. 그 속건제물이 그것만 그냥 눈치 싸게 이 다음에 할 거를 한 절만 보십시다. 요건 효력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보세요. 이은혜 목사님 읽어보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물로 드려서 이런 효과가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이것은 오늘 이걸 다 못해요. 그러고 나서 요 의가 되기 위하여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씨에서 씨가 씨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씨. 그래서 첫째 이 씨가 어디서부터 끊어졌는지 생겼느냐 하면은 창세기 4장 1절을 보셔. 이거는 다음에 설교할 거예요. 요거 설교는 49이나 48번째 되겠네.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라고 창세기 4장 1절 읽어보셔. 읽어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럼 아벨이 없어 의인이 없고 죄인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죄인만 이 지상에 퍼졌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된 가인의 동생 아벨 대신에 창세기 4장 25절 누가 읽어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요거 두셨다 다른 하며. 씨가 나온 거예요. 요 다른 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말고 다른 씨가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영생의 씨를 뿌리면 우리한테 뿌려진 씨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구를 낳느냐면 부활한 예수님과 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활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다윗도 무덤에서 썩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 몸이 신성한 몸이라 시체가 썩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 육을 벗어버리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죄물로 드리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오늘은 그것만은 잘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음에는 속죄물로 드리는 효력은 다음에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창세기서부터 그 씨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누가복음 1장 26절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영생이 온 거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의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더러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그럴 적에 5절에 그건 믿었어요.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 주셔서 아브라함도 그 씨가 들어가서 이삭의 아브라함이 노경에 그 씨가 낳게 한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성령으로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성령으로 내 안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믿어지면.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서 34절에 씨가 들어가서 예수가 나시고 또 예수님이 하늘에 부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지. 믿음으로 이걸 깨달으면 우리 안에 나 모르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 이 씨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 씨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 읽어보셔. 누가 이걸 원하시나? 이은혜 목사님 다시 읽어보시오. 53장 10절 이거를 확실히 알아야 이게 성경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네.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는 계시록이 되는 거고 여호와께서는 창세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가 여호와시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적에 낳으신 분이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낳으신 분이 아니라니까. 만든 분은 하나님이 그냥 만드는 거요. 시편 33편 6절에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그냥 흙 속에 생기를 부었더니 생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것은 가는 길이 사망인 거예요. 지상에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난 그날부터 걔가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길고 짧은 차인선 가는 게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면 그날부터 우리 속사람은 가는 길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죽음이 살아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그럼 요거 구절구절이나 요것을 7개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 번 설교를 해서 알으실 테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기서 인자가 들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데리고 갈 적에 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셔. 그래서 이런 걸 하나하나씩 알으셔야 들린다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가 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3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요 얘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땅에 무덤을 속에 있는데 무덤이 열리면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시체가 그대로 부활한 몸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 43절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부활했는데 그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라 표적으로 부활해서 또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썩음이 되지 않는 그 몸은 여러분 속에서 지금 말씀으로 다시 잉태된 그 아들이 육은 죽어 썩어지지만 그 속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님을 살리실 때에 죽었던 예수님이 신령한 몸으로 사는 것 같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씨에게 성령 받은 그 영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던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한테 그 생명한테 살아라 그러면 그때 그냥 출산을 하는 거예요. 단번에 어떤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 가서 내 이름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체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렵더라도 내 아들하고는 거기선 아예 성이 없어. 성이 있다면 다 예시요, 예시. 다 예시요. 예수님이 성 예시라면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도의 시라고.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하면서 그 인자가 모세가 광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더니 예수님이 들림을 받을 때에 신령한 몸으로 들림을 받은 거예요. 어디 확실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 이 시간이 많이 가서 13장 33절을 읽어보십시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예.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우리가 이 몸으로 부활을 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써놓은 것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면 이야, 참 꿈에도 과학으로도 인간이 상상을 못하는 그 세계관이 열리면서 성경이 이렇게 대단하구나.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래서 이를 믿는 자마다 뭐요? 요한복음 3장 15절을 읽어보셔. 예. 요한복음 3장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목적은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셔. 이런 확실한 뜻을 여러분과 내가 깨달을 때, 예?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저 또 31절이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 이 따라하세요. 오직 이것을 뭐요? 너희로 예수께서 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확실한 걸 알아야 돼. 이 생명은 죽은 사람이 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어떤 표준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령한 영광의 광채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영이시고 바람같이 잡히지도 않는데 계시고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음식을 또 먹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순간에 올라갔다 오시고 이해가 되시지요?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세계가 이렇게 열릴 때 여러분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을 통틀어서 뭐 어디와 같은가 하면은 이사야서 53장 10절하고 똑같더라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13절 1절에 13절 첫 말이 여호와께서요. 그리고 끝머리 가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로다. 계시록의 완성이요. 이걸 볼 때에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아들의 본체가 어떤 몸이신가? 오늘은 그것만을 시간이 없어도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본체를 우리한테 주셨을 적에 그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은 거기까지 속건 제물에 대해서 말씀은 못 드리고 속건 제물로 될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과 같이 무덤에서 시체가 썩질 않고 썩음을 보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거듭난 자의 시로 46번째가 이사야서 53장 10절로 연결해서 속건 제물이 드릴 수 있는 자가 출현에 어떻게 어디서 오셨는가 그것만 전하려고 그래. 7개로. 첫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영생을 내가 잉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김승희 목사님 읽으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속건제물로 드리는 자는 죄 앉은 세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을 때 그 몸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에 돼요. 두 번째로 그분이 사람이면서 그리스도 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따라하세요. 사람이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스도 예수. 요분만이 우리를 속전으로 드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재물이. 그러니까 다른 재물은 다윗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쳐도 그 아들로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오실 예수를 증명하는 멀리서 그걸 통하여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다 본 거지. 두 번째로는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사람이면서 그리스도 오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시편 2편 7절 하나님이 나신 자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하나님이 나신 자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나신 게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뭐예요? 만드셨다. 시편 2편 7절 세 번째로 읽어보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낳으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 세상에 오실 때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 때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셨다고. 로마서 1장 3절을 보셔.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성경에서 최고 대단한 이름은 따라하세요. 주가 최고 높은 이름이에요. 주보다 더 큰 이름이 없어요. 주님. 주님이라고 하는 뜻은 나를 낳았다고 하는 이름도 되고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되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름도 되고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능력도 주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로마서 1장 3절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분이 주가 되신 거예요. 주가. 네 번째로. 주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십자가 후에 얻어진 이름이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만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주 그럴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주로 깨달아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은 예수님이 이 주라고 부른 거예요. 그것도 다음에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질 못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오늘도 예수님이 주님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로 깨달아서. 그래서 속전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여야 돼요.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시여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되신 그분은 시편 2편 7절에 따라서 하나님이 직접 나셨다. 그런 네 번째로 이분은 약속을 따라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예? 이것이 창세기 17장 17절, 창세기 8장 1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18절 1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마리아더러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럴 때 마리아가 그것을 믿고 이 처녀된 나에게 그 뜻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혈과 육으로 살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한테 영생의 씨를 주시기 위하여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로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 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 2절 봐보시오. 시작.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요 분을 여기서 그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리고 또 더 세 번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상함을 받기 원하사 그거는 5절을 보셔. 32사에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께서가 주인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듭남의 원리를 한 50번 전하다 보니까 이게 49번이나 48번 이때 가서는 시의 흐름이 그냥 줄거리 같이 잡히더라고. 그래 그거를 대면은 시간이 다 가니까 다음에 한번 또 할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53장 10절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있다. 요 한 구절 안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여호와가 주인이시고 마지막께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라. 이게 계시가 완성이에요. 그 여호와의 뜻을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표준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을 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누가 그냥 읽어보시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기까지만 읽어도 돼요. 다시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뼈가 있고 밥을 먹고 피가 나고 이런 혈과 육의 어떤 감정이, 혈과 육은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이것을 얘기하자면 그 먹고 마시는 그런 차원이 세계가 아닌, 예수님은 사도행전 13장에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그 수준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안에 예수님이 영혼의 속건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것도 육체의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사망까지도 해결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을 보세요. 2장 25절 24절부터 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들어왔느니라. 예. 영혼의 감독 되신 이는 계시록 7장 1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로다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목자로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속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첫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고, 두 번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이시면서 그리스도시고, 아니 두 번째로, 세 번째로는 시편 2편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낳으신 자고, 네 번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요. 그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37절에 보면은 다윗도 무덤에서 썩어서 자기 조상의 묘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그 시체가 영원히 썩질 않으신 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 안에는 육신으로 계실 적에도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신령이 몸 안에 꽉 찼던 거예요. 신령이.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셔. 여러분이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7절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머리가 되실 때 여러분은 지체가 되는데, 예수님이 왜 썩지 않는 몸으로다가 부활하셨느냐 하면은 육체로 계실 적에도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히브리서 1장 3절을 쓰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은 사도 바울의 자기 영광에다 못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 영광을 못 맞추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이 영광이 거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요런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속건 제물로 들으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여기서 씨를 보게 되며 이거는 이사야서 6장 1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이 씨가 우리한테도 들어오는 거예요. 6장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네.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 거룩한 씨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씨를 뿌리면 우리가 부활한 예수님과 같이 마태복음 13장 37, 38절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우리는 밭이요 좋은 씨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래서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신령한 그 자체가 육체 안에 거하셔서, 육체는 그냥 그릇같이 여러분이 냉수를 떠가면 그릇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릇 안에는 물만 먹는 거예요. 국을 뜨면 국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을 알으실 때, 그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적에 예수님을 한 마리아가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만지지 말아라.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못 만진 거예요. 그랬는데 다른 데 보면 바로 마리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길에서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면 일곱 귀신 붙들렸던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할 적에 못했는데 2장 마태복음에 가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찬양하며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새에 사도행전 2장 32절에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한테 인사하고 보고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속에 계신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지. 바로 그 몸이 신령한 몸의 신속성이요. 우리는 세상에 암만 기계가 발달돼도 1초 만에 그런 일을 할 만한 건 없어요. 바로 그런 세계를 예수님이 주인으로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 번째로 예수님이 속죄제물을 드리는 자는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세요. 이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거예요.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러면 까딱하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장광석 목사님은 어찌하면 그냥 제사장같이 설교를 잘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이해를 하셔. 그러면 내가 그래요 그러질 않아요. 그런 소리 마세요. 보세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사야서 53장을 보셔. 이것이 내 마음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속는다고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을 읽어보시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따라하세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그냥 성경을 보다 이 말이 나한테 콱 들으면서 쉽게 얘기해서 너를 알아라. 그래서 나를 따르려는 자기를 부인하라. 누가 너더러 죽일름 그러면 네 말이 맞아.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깨닫는 자가 높은 게 아니라 깨닫는 자가 부활하신 그 영계 세계를 바라다보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우면서 그 귀한 분이 나한테 영생의 씨를 주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하늘 일을 직접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 들릴 때 요한복음 12장 34절에 우리를 들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 했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짓게 한 때가 없어요. 질고를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 이르면 할 때에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장 2절을 보죠. 예수님의 마음. 우리가 세상 삶에 이런 것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고난으로 감사로 이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아까 그것을 이루시고 히브리서 6장 20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천국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여러분, 그분이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만든 것은 아무도 그 노선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나야 한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말씀 속에는 영생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놀라도 가슴이 떨리는 이 말씀,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완성을 바라다 볼 때 이 큰 사랑을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당신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나이다.